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된 후에요. 6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았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구원의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따라서 방주 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0여 년,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부 날짜를 계산해 보면 한 7, 80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100여 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도 아닌 100여 년 동안 외롭게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들판도 아닌 산에서 축구장 약 2배 크기의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죠.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알아요. 나도 잘 알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속속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의롭게 진실되게 살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100여 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던 노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산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바보처럼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흘렸던 수많은 땀과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도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시집살이를 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당하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흘리는 우리의 땀과 눈물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우리의 땀과 눈물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남들은 보지 못해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히
주님의 몸된 제단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주님의 제단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봉사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하지 않고,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방주 짓는 자와 비우는 자들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10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일을 모두 준행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노아 때와 같이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방주인 삼독교회를 순종함으로 세워가야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주를 지었다 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방주문이 닫히고 결국은 구원의 문도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너무도 분명하게 계시되고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임박함도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역하고 음란한 악한 세대를 물로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귀결점이죠.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대로 더 이상 물로 심판받지 않고 대신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다림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여러분, 7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봉사와 헌신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7일이면 즉 7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100여 년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7일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던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은, 귓전에 듣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7일 후에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인, 자녀들까지 다, 며느리까지 다. 노아의 식구가 몇 식구라고요? 몇 식구? 8식구.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나 하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그냥. 몇 식구라고요? 8식구. 노아 부인, 그리고 함, 셈,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 그래서 8식구예요. 8식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삼덕의 방주에서 구원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7일 후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야속하지 왜 7일밖에? 여러분 100여 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니까요. 하루가 천년까지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7일을 더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다니신 포도원 일꾼이 마지막 이제 하루가 끝나기 한 시간 전에 일꾼을 부르는 때예요. 종말의 때다. 그러면 종말의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 방주 속에 있고 여러분의 가족은 방주 밖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헌신의 기회도 봉사의 기회도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지상에서 성령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인데 성령의 사역이 끝날 때가 있다. 성령이 떠나시면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자, 왜 방주스로 들어가는 일을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될까?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1절에 보면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비가 내립니까? 11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1절 12절까지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러분, 요즘도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 것이 오죠. 갑작스럽게 그냥 어느 지역에 그냥 물이 퍼부어요. 뭐 양동이로 퍼붓는다, 하늘이 구멍났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순식간에 아무리 배수 시설이 잘 되었어도 쏟아지는 양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그 홍수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달 11년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업자들이 이 땅속에서 얼마나 물을 퍼올립니까? 땅속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어요. 그 샘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자, 엄청난 비가 한꺼번에 내립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달려갔어요. 방주의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노아씨,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물은 차올라 그들은 물속에서 다 죽었어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럴듯하죠? 예?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여러분,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데 그것도 여러분 산에 지어진 그 방주 갈 시간이 없어요. 갈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 하나 방주가 있는 곳까지 달려오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달려와 방주의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갑자기 홍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예? 국지성 호우로 말미암아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밀어닥친 물로 세간에 있는 세간들이 그 방에 있는 세간들이 다 망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수장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주로 들어가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언제 갑자기 올 것이 들이닥칠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올 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방주 밖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방주의 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처럼 아버지는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우리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노아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는 말씀은 노아 시대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 그리로 들어가라, 19절에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을 그곳에서 보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삼덕의 노아들이 삼덕 방주를 봉안하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은 것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봉헌 예배를 7일 남겨놓았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삼덕교회가 24년 만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삼덕 예배당, 엘리베이터, 십자가를 봉헌하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역사적인 봉헌에 참여했습니다. 삼덕교회 십자가가 거의 열흘 동안 꺼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십자가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고 전화 오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교인이. 아니 왜 십자가의 불이 꺼졌습니까? 왜 십자가 불이 꺼졌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위로를 삼는데, 십자가를 보고 힘을 얻는데 왜 십자가 불이 꺼졌습니까? 그런 전화가 와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제가 광고를 듣고 뭐 아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 성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뭐 견적을 내니까 뭐 한 군데 내니까 뭐 570만 원이 나와요. 근데 또 한 군데 내니까 뭐 한 400여만 원 나와요. 그래서 영화교회 공사한 업체인데 그래서 그곳에다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광고를 해서 하실 분을, 헌신할 분을 찾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개인보다는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임직할 때 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기념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래 의미 있게 임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할 걸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임직받는 분들이. 예. 자, 여러분, 임직받는 분들이 자신이 이렇게 자신들이 잔치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임직 받는 분들에게 잔치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받아. 왜냐하면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좀 또 의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자, 여러분, 어찌됐든 이번 임직 받는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예, 수지 맞았어요. 자,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 예? 우리 저 밑에 가면 김성희 권사님이 세운, 가족들이 세운 이 궤종시계가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십자가를 하게 생겼어요. 참 얼마나 축복인지.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해필 봉헌 예배 드리기 전주에 고치게 됩니까? 예? 예, 지금 여러 번 고쳤어요. 여러 번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제 더 이상 못 고친대요. 더 이상 못 고친대요. 예? 업체 하는 분이 LED로 가르는 거예요. 네온은 이제 자재도 없대요. 네온으로 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고치게 됐다니까요. 그 이번 주에, 다음 주에 7일 후에 십자가를 봉헌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봉헌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 봉헌 예배도 따로 못 드렸어요. 이번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물질을 연하여 가지고 또 연하여 가지고 오고, 이번에 봉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시는지. 참 눈물겨운 헌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홍사고 장로님이 1,000만 원을 가져오시고, 또 이번 주에는 김금자 권사님이 뜬금없이 목양실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늘 가슴이 덜컹덜컹 하거든요. 또 무슨 일이 있다고 기도받으러 오시나. 그런데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좋은 일로 왔습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 엘리야 기도회에서 봉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미 적금을 들어서 500만 원을 바쳤거든요. 근데 또 500만 원 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수표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자녀들도 그리 잘 살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송혜순 권사님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금을 들어서 1,200만 원을 드렸는데, 자기의 이게 장례비 남겨두었던 거 1,000만 원을 또 갖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 시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세상의 부자들은 헌금 절대 안 합니다.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자, 여러분, 앞으로 7일 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삼덕 가정 모두 노아의 가정처럼
삼덕 방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엘리베이터 헌금을 통해서 또 십자가 헌금을 통해서 성전 보험금을 통해서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다 참여해서 이 기념비적인 사건, 우리 삼덕교회 연역의 길이 남는 이 봉헌의 예배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손주가 귀여우면, 진짜 귀엽다면 손주의 이름으로 헌금 좀 한번 드려봐요. 손주의 헌금의 이름으로 한번. 예? 자식이 귀하다면 그 귀한 자식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봐라, 그런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 우리 삼독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기적같이 큰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그 어려운 때 노아의 가정 그리고 온 식구가 올인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지어냈습니다. 방주가 두둥실 떴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새로운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동교에서 가서 할 설교 조금 이렇게 맛배기를 하는데 두둥실 떴어요. 방주가 두둥실 떴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우주가 담겨져 있고 새로운 세계가 담겨 있고 함, 셈, 야벳 새로운 인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 삼덕의 방주에 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삼덕의 방주에. 여러분 삼덕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 되시는 삼덕의 성전에 우리 모두 다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승선해야만 됩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한 나폴레옹 왕이 오털로 전투에서 패배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얼마 지난 뒤 신문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황제님, 생애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천하를 정복한 나폴레옹에게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내 마음에 오늘은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는 감동에 이끌려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참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선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사연을 말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독립공원에 놀러 왔다가 참 교회 이쁘다 해서 들어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됐대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고 역사적인 성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름답고 역사적인 성지. 자, 여러분, 저기에 지금 독립열사, 민주열사들이 고문받고 눈물로 기도했던, 순교했던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해서 그 위로 가면 상해 임시정부를 그대로 지어나는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이 또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국가가 지정한 성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삼덕의 제단이 한국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제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총회 끝나고 어떤 분에게 감동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감동적인 전화를. 목사님과 삼덕교회는 우리 총회의 자랑입니다. 그래, 이거 참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칭찬.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총회를 섬겼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삼덕 방주가 이 아름답고 역사적인 성지에서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재단으로 세워진 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재단으로 세워진 일에 노아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노아의 가정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그리하여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